아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에어컨을 틀어줬네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시간에 6을 더하면은 오늘날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 3시라는 것은 아침 9시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은 몇 시예요? 예, 6시, 3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시간은 6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 크리스찬 또는 기독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크리스천, 영어로 크리스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거죠.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얘기하는 크라이스트, 거기다가 IAN이 붙은 겁니다. IAN을 붙일 때는 이제 사람에다가 붙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뮤직션이 있다. 그럼 뮤직에다가 IAN을 붙이면은 음악가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예술가는 아티스트라고 그러죠?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아티스트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IST를 붙일 때도 있고 IAN을 붙일 때도 있나 봐요. 자, 그러면 기독교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똑같아요. 비슷한데 ITY를 더 붙이는 거예요. Christianity. 그러니까 Christ에다가 IAN을 붙이고 ITY를 붙여요. ITY는 추상명사를 만들 때 ITY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pure 하면 순수한 이런 게 되는데 순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purity가 돼요. purity. ITY를 붙여가지고 추상명사를 만들 때 ITY. 뭐 영어 시간이 되는 거 같네요. 자, 그러면 공통어가 뭐죠? 네, 기독교나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다 공통어가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죠. 자, 성경 이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과 기독교라는 명칭에서만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자,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할까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져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죠? 구약의 39권. 그 39권이나 되는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 성경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구약 성경 전체는 장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셨을 때 실망으로 가득 찬 채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에게, 우리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라 그러죠.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들을 가르치셨을까요? 어떤 말씀들을 인용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53장, 그렇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중요한 말씀. 또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뱀의 후손들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자의 개입 없이 낳은 아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때가 참에 여자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다 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삭을 바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예수를 바쳤어요. 이삭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뭐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에 성막을 자세하게 얘기하시면서 그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아마 설명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레위기로 가봅시다. 레위기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희생제물로 드려진 모든 동물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특히 16장에 대속죄일날 한 마리의 염소가, 아사셀 그 염소가 이제 죽었는데 그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민수기에 가보면 21장에 녹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녹뱀 사건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요한복음 3장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면서 성경 전체의 요약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셨습니다. 신명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신명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걸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명기 18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거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가 진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선지자라면 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함에 성취함이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 말한 것을 입증하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뭐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기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게 하신 그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히브리식 이름이 뭐냐면 조슈아예요. 조슈아. 그 히브리식 이름이 조슈아고 그거를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줘요. 그런데 그 라합의 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붉은 줄로 맺습니다. 그 붉은 줄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사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기드온이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삼손이 있습니다. 그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마노아. 이 마노아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묘라 했어요. 기묘. 여러분 기묘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사야에서 9장에 보면은 기묘라, 오사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야, 이렇게 나오면서 그 기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로 가보겠습니다. 룻기는 모압 여인.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거기에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주인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주인공 다윗입니다. 야, 이 다윗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또 시편,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고 이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끝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구약 성경의 초점은 온통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다 발견하는 거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뭘 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뭘 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링컨을 잘 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링컨이 어디서 출생했는지 아세요? 미국에 여러 주가 있는데 켄터키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떻게 잘 알까요? 제가 살았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켄터키에 여기서 한 2시간 차를 타고 가면 링컨의 생가가 나오고 출생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냥 아주 무덤을 생가와 또 거기에 잘 해놨어요. 링컨은 미국 사람입니다. 또 미국의 존경받는 16대 대통령입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링컨이 백악관에서 1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또 링컨의 중요한 그런 일화 중에 하나가 게티스버그에서 이런 연설을 했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걸 아무리 알아도 결국 링컨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죠? 노예 해방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아무리 링컨에 대한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그 링컨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링컨 이퀄 노예 해방, 이 정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마디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반복됐네요. 성경에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4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4명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3분의 1을 할애했어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요. 그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을 할애했어요. 한 8장. 또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 약 5, 6장. 누가는 24장까지 있는 중에 4분의 1을 할애했습니다. 4분의 1. 요한은 무려 2분의 1을 할애했습니다. 21장까지 있는데 2분의 1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거기다 할애했어요. 어떤 전기문이 그 사람의 죽음과 그 끄트머리의 이야기를 반을 할애하는 전기가 있겠습니까? 3분의 1이나 할애하는 전기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도, 이 바울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입니다. 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 사도도 십자가가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올바른 초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관점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됐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이 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비늘이 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희미하게 보여요? 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뜨거운 고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버리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루어놓은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런 등식을 만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퀄 뭐예요? 십자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앞에까지는 우리가 서로입니다. 십자가 이퀄 남.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삶의 절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 그리고 기독교라고 할 때 그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축소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했다라면 잘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했다라면 적어도 세 가지를 올바르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노예 해방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면 링컨을 제대로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성경을 올바로 이해했다라는 것. 성경을 올바로 이해했다라는 것. 신천지는 구원론을 6가지로 얘기합니다. 핵심은 4가지가 어디에서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올바로 이해했다라는 것이다.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 십자가는 우리 목걸이나 귀걸이나 어떤 그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수형을 내리는 밧줄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귀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그거를 아주 집에 가장 중요한 곳에 상징으로 해놓는 사람이 있나요? 전기 쇼크로 사람을 죽이는 의자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 없으면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뭐 나쁘지 않은 이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깨달았다는 것은 나를 올바로 알았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나 홀로 나가 아닙니다. 나는 나 혼자서 내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뭐고 고향이 어디고 가방끈이 짧든 길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위가 어떻든 이렇게 나를 구성하고 나를 설명하는 여러 배경들이 많지만 이런 것들은 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나의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발가벗긴 대로 다 드러내줍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발가벗긴 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대제사장이구나. 발가벗긴 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MRI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아픈 부위에 대한 정확한 사진이 판독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면 죄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 때 어느 누가 목을 꼿꼿이 세우고 어느 누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인간성을 폭로하는 무서운 고소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믿기 전에 필요한 구원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짐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시시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떡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처럼 인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했어요. 떡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침에 말씀을 보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왔어요. 메추라기 죽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래서 하루 동안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요. 십자가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인간성을 폭로해 줍니다. 무서운 고소장입니다. 무서운 고소장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거리낍니까?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십자가를 갖다 댈 때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죄를 고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그 죄가 심각하고 무섭고 악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천한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얼마나 부정한지를 다 드러내줍니다. 때문에 나 자신을 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위대하고 또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아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많은 경우에 알려줍니다. 습관적인 죄를 질 때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구나.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야,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비난할 때 야,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않아갖고 내 육체와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정죄받고 비난받고 판단받아야 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정말 부족해. 그 십자가 앞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는 너무너무 작아져. 왜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까요? 존귀하게 봅니다.
다른 사람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섬겨야지.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펴야지. 결심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자주자주 나가는 사람, 시시때때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천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소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동시에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 동시에 남.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하며 신비스러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못 박히신 사건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신한 사건이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때문에 이런 공식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다.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네?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스타트, 출발점입니다. 이때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시 되셨습니다. 하나 되셨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의 질문이 사실은 액면 그대로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위치에 서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죄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신 거예요. 죄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 죄인들과 나란히 서신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인의 위치에 우리와 똑같은 입장으로 서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승인하시고 격려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격려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잘 기억하세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첫 발을 내디면서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 라고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그 선전포고를 받아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 죽으러 간다 라고 선포하자마자 누가 와갖고 유혹하냐면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위에서는 인정하고 격려하고 밑에서는 그걸 이제 저지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자리에 나란히 서셨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아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물론 모세는 모세오경을 지은 그 저자죠. 또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던 자들입니다. 안타까워한 정도가 아니라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때 어떤 고백까지 해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고서는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나를 빼내라고 했습니다.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백성들의 죄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이 모세와 엘리야는 백성들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섰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 그 이세벨로 인해서 나라가 여호와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850대 1,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한 사람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한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이 변화사는 왜 중요하죠? 그 변화사는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종착역입니다. 막바지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얘기하시지 않았다. 모세와 엘리야 그 예수님을 격려하러 온 겁니다. 왜? 그들도 백성들과 함께 같은 입장에서 나란히 섰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의 격려보다도 더 위대한 격려는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성이 똑같이 이 장면에서 들렸다. 들어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동일시하며 죄인들의 자리에 나란히 서실 것을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참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홀로 못 박지 않고 공교롭게도 이 악한 자들이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뒀어요. 이건 원수들이 한 짓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의 교묘한 조작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조차도 죄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아주 가까이에 나란히 계셨습니다. 나란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의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어요. 여러분, 이거 뭘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들처럼 역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건만큼 입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동일시하시고 나란히 서신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또 어디 있겠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스타트에서 마지막 파이널에서 똑같습니다. 죄인들이 입장에 서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라. 에어컨을 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추워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남기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 십자가상에서 7마디. 그런데 그 7마디 중에 센터가 뭔지 아세요? 요겁니다. 네 번째. 앞에 3번, 뒤에 3번, 그 가운데에 요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이 시간만큼은, 이 6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울부짖었을 때 한 번도 응답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그런데 이 기도만큼은 응답되면 큰일 납니다. 응답되죠. 많은 사람들은 구원하였지만 어떻게 너는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하냐? 빨리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을 다 뒤로하고 또 하나님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죄덩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가해자구나. 내가 가해자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근데 그 너희가 어떤 경우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누구죠? 오순절날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세계 전역에서 왔어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은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최소한 50일 전에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돈이 많다고 몇 달 전부터 와서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라고 얘기해요.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죽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는다면, 아, 그때 바나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군병들,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랬던 군병들, 창으로 찔렀던 사람, 저와 여러분.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이미 예수님이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너희 눈앞에 보이거든. 십자가 위에서 계시는 6시간 동안만큼은 예수님이 완전히 죗덩어리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인들의 편에 서서 우리와 동일시하셨고 우리와 나란히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두 번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도 주시지 못했어요. 아니,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인간의 편에서 고백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모든 과정을 다 본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그 이후로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관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십자가를 보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가해자매가 일본에 갔는데 그 일본에 갈 때 이제 책을 하나 선물했어요. 그 책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죄와 연관해서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와 연관해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가 없으면 존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고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욕스러운 거고 형벌입니다. 죄와 연관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깨달아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와 연관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끊임없이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는 겁니다. 화가 스텐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듀셀도르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듀셀도르프 교회의 숲속을 지나다가 용모가 아름다운 집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일주일에 3번 화가의 작업실에 와서 모델이 되어주기로 한 이 집시 소녀는 처음 그의 화실에 진열된 많은 그림 중에 한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림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그 소녀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스텐버그는 무심코 그리스도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야. 그럼 옆에 둘러선 저 악한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얘야, 나 지금 바쁘거든. 너 그저 그냥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서 있기만 해. 그러자 소녀는 더 이상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줄곧 응시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올 때마다 그 그림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인가 보죠? 아니야,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야. 소녀가 너무나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화가는 그래, 꼭 한 번만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도, 그리고 다음부터는 묻지 말거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텐버그가 이미 알고 있던 흥미조차 없는 것이었지만
소녀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신비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스텐버그는 계속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생각할수록 마음이 괴로워서 눈에는 어느덧 이슬방울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소녀는 십자가의 그림을 쳐다보며 작별을 본데 아쉬워했습니다. 수고해줘서 고맙구나. 이건 사례금이야. 라고 사례금을 화가가 쥐어줬습니다. 소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그런데 아저씨, 그리스도라는 분이 아저씨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하셨는데 아저씨는 저분을 퍽 사랑하시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의 이 한마디가 무딘 화가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어 놓고 찔렀습니다. 아저씨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하셨는데 라는 말이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슬픔을 가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를 사랑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니던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그는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읽으며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의 죄를 지고 가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붓으로, 그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까지 다해보지 못한 최선을 다해서 한 폭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düsseldorf 화랑에 전시했습니다.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당하였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모델이 되었던 그 소녀가 그 그림을 보면서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소녀는 선생님, 예수님이 나까지도 저렇게 사랑해 주신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이나 이름 있는 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외로운 집시소녀 너를 위해서도 죽으신 사실을 설명해 줬습니다. 소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스텐버그도 죽고 그 소녀도 죽고 그 그림만큼은 언제나 그 화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고상한 부자 청년이 그 그림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읽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당하였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이 그림과 글귀는 진젠도르프 백작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날 이 경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모라비안의 선구자,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내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들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비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